오늘은 설교 말씀할 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약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진짜 교회다. 말씀하셔도 돼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마음속에 생각 떠오르는데 어떤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교회. 네. 또 어떤 교회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꼭 가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사를 가거나 우리가 교회를 정하거든요. 교회를 정할 때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때 무슨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결정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다녀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봐요. 아이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기에 환경이 쾌적한가 이걸 봅니다.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신앙에 뿌리가 없어도 제일 먼저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신들보다 자신의 신앙보다. 그리고 보통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과 교회가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내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낯설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랑 적응하고 살아가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공동체인이 된다는 게. 그래서 친구들의 인도를 받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자기는 참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이스쿨 아이들이나 조금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를 정할 때 친근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기가 또 친한 사람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무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필요를 충족해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그럴까요? 그런 교회가 진정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런 교회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리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둥의 터가 된다. 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교회의 상황이 열악하고 해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강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혜가 넓어지고 그 진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바로 전파되고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칼이란 말을 70인여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 칼이라는 말은 이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소리에 사람이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해서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한 그런 회중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세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 그래서 이 칼이라는 말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율법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회중들의 모임을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그곳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천국과 다름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그래요? 교회를 구성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안에는 죄된 습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그 죄를 가지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와서 말씀에 씻겨서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홀리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성장하는 것이고 나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조금 미숙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 더 신앙에 월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그 문제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다녀보니까 이 교회는 뭐가 어떤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뭐가 미숙하고 저 교회는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았어요.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았어요. 그 교회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나 사람들이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있고 너무나 제가 찾던 그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듣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좋은데 그 교회 가시지 말라고. 그 좋은 교회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문제 있는 교회가 돼요. 문제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그 기쁨,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막 체험돼야 돼요. 이게 체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말씀이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가장 그 모범이 되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상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찾아야죠. 성경적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그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숨어서 두려움 속에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 그 회당, 유대인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이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때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반응 안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마음 자체가 그 완악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삶 속의 고난 중에 자기의 인생이 자기라는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정말 많은 부흥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으키는 것, 댐이 조그만 구멍 하나에 무너지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 교회의 분열을 만들고 교회를 흩트는 가장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뭔가면요,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을 갈 때요,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순종해서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육신적인 거,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자기의 육신적으로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우리가 이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불평불만할 수 있는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졌다. 이 초대교회는요,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서로 쉐어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도움을 받고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구제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이 교인들이 어떠한 교인들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있던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이 있고, 또 반면은 로마 외부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민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좀 익숙하지 못하고 영어가 능통한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살다가 이제 그 헬라파 과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미국 생활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여기서 언어적으로 문제되죠. 문화적으로 문제되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거리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 힘들어. 나 그냥 고향 갈 거야.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괄세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괄세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구제를 하지만 때로는 서운하게 할 수 있고 때로는 빠질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또 하필이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니까 불평불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원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사도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할 손길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면 교회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먹이는 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의 모습 이렇게 보면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민교회의 실상을 사실 제가 봤어요. 교회의 목회자가 말씀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요, 그거 참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민교회는 열악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균형이 잡힌 교회 말고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분산되죠. 그 분산되면 그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왜? 그 일이 자꾸 신경 쓰이거든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환경들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신경 쓰다 보면 말씀 보기보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현실에 이런 이끌려 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부흥된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더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고 이렇게 그 사도들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그렇죠? 근데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일반 집사님들이 하는 일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구제나 아니면 뭐 그런 일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 구원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가 이 맞춰진 그 직분에 따라 맡겨진 그 임무를 각자가 이렇게 수행할 때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그 사도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보니까 지금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다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세운 방향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바로 3번입니다. 3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손이 모자라다고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그 방안,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게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갖고 얘기한 게 7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세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7명이라는 사람을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 사이즈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각자만의 그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7명을 뽑았다는 것은 팀워크를 이뤄서 하라는 얘기예요. 팀워크. 네. 여러분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 축구 선수들이 이제 우리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고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수로 넣죠? 최고의 선수를 뽑아서 넣어요. 지금 7 집사를 뽑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세워서 그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특출나고 내가 정말 축구의 신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요즘에 한국에서 최고의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모든 게임이 다 이깁니까? 다 승리합니까?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팀워크. 그래서 공격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은 그 각자 맡은 그러한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을 자기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게임이 게임처럼 이루어지는 것이지, 골키퍼가
보니까는 게임이 너무 그 공격하는 선수들이 현찮아. 그 골대를 내비두고 나가서 혼자 공격하고 막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게임은 100이면 100 분명히 지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을 세웠다는 것은 그 규모에 맞게끔 서로 협력해서 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7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을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사람을 세우는 것, 그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요,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무엇으로 보냐? 성경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된 그러한 그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각자의 그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직분을 줬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열심을 내고 끝까지 그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줄을 몰라.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문제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문제투성이. 그 바로 거기에 원망이 생기죠. 왜 그래요? 그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과 다르거든요. 왜? 성령과 세상적인 것은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어도 세상 쪽에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삶은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하는 거 들어보고 생각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말씀에 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쫓으면서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정말 그 불쌍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들이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는요, 팀웍을 이뤄서 나아가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된 그 진리, 영원한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주장대로 생각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만났을 때 서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분열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각 직분을 주셨고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 말씀 전하는 그러한 그 은사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심의의 은사를 주고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교회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분명히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 은사를 그대로 내려놓고 그 교회에서 그냥 침묵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셔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이것이 내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기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일을 하라고 귀하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죠? 의사는 의사로서의 환자들을 판단할 수 있고 간호원으로서 환자들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듯이 성도들이 장로라든가 목사라든가 아니면 권사라든가 집사라든가 이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이 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 말씀보다 그냥 강대상에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얘기나 늘어놓으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세상 얘기는 귀가 솔깃하니까 잘 들립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듣기 좋은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찔리는 얘기를 통해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또 여기 7명의 그 사람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여기 보면 알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그죠? 자기 사명대로 간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는 핍박이 왔을 때 다른 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전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뤄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7절의 결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물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무장돼야 돼요. 무장돼서 상대방의 얘기하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에 무장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7절의 결과적으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그럼 여러분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그냥 교회에 남들이 참석하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입지를 위해서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생명처럼 마음에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절규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모습이 인간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세상에 이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고, 그러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양적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세워준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살아갈 때 이러한 정말 축복과 은혜가 내 삶에서 체험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